다사는 줄 아시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경을 씌우고 부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길가가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돕자 도와주려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나.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걸어가서 함께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와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아브라함이 우리가 자세히 그의 일생을 찾아보면은 많은 것이 우리와 비슷한 면이 많아요. 실수가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실수 중에 실수가 바로 뭔가 하면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인데 인간의 그 정에 빠져서 인간의 정에 빠져가지고 육신으로 사는 그 결과가 63년이라는 시간의 그 공백, 하나님과 교제가 갈라져 있는 그런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습니다. 결국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활에 빠져서 그 인간의 정에 빠져서 저주의 생활에서 자체의 힘과 자체의 노력으로 절대 헤어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같지 않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빠져 있어서 400년 동안 무기력하게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와서 저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가 와서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리라.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인자가 와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의 그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자체도 인간 예수, 인자 예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세렛 예수에게 임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지, 내가 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원칙입니다. 이삭은 부활을 예표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볼 때 그것은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그것은 약속의 아들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이름 아래에 속한 사람들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신명기서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신 이었느니라 하십니다. 마침내 내가 어떤 데는 너를 낮추기도 하고 내가 어떤 데는 너를 억울하게 하고 나 어떤 데는 악한 일을 하게 할지라도 마침내는 난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열매를 맺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는 노력하고 씨를 뿌립니다. 씨에서 열매까지 이르기까지는 이른 비도 필요하고 늦은 비도 필요하고 열매를 방해하는 풀과 싸우기도 해야 되고 태풍도 경과해야만이 결국 100배의 결실,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그 거둠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시편에 37편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가 봤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봤는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합니다. 의인은 절대 거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일생에 다윗의 일생이 못 봤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반드시 풍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부하기 때문에 베푼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밑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의인이죠. 그는 풍성한 그이죠.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꼭 이 축복에 관하여서 시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냐? 바로 이 시험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의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줬다. 그런데 네가 그 복을 받은 그 복 가운데만 도취되어 살겠느냐? 아니면은 복을 줄 나를 기억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받은 그 복 안에서 항상 헤매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신 복에만 빠져서 도취되어 시험에 빠지기가 실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자체에 우리 삶의 가치를 주면은 그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식, 우리에게 주신 물질,
그 물질을 주신 생명의 주보다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줄 수도 있고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의 여호와예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둘 다 주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팔 앞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철저하게 경청합니다. 저까지 말해서 그는 축복자 복의 근원을 생명의 뿌리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접대하기 위하여서 분주합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화를 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바삐 돌고 있는데 너는 와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최상의 복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일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평안을 떠나서 화를 내며 불평했다는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준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떠난, 예수 생명을 떠난 사람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떠난 사람은 기쁨을 잃어갑니다. 불평이 쌓여갑니다. 항상 원망합니다. 받은 축복에 매여서 축복의 근원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2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네 지금 무엇하나? 그때 아브라함은 마르다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이삭에 매여서 이삭의 사랑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키우면서 그 이삭은 이 자라는 것을 누리고 살았겠죠.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지금 내가 준 그 축복에 빠져있네. 나를 잊어버리고 있네. 받은 축복보다 축복을 주신 이가 더 복이라는 것을 그에게 깨우쳐 주지 않으면 안 될 그 상황에 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이뤄준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하노라. 네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네가 사랑하는, 아무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제일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합니다. 내가 왜 줘야 되죠? 내가 왜 버려야 되죠? 내가 왜 죽어야 되죠? 난 아직 30살도 안 됐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런 걸 많이 듣습니다. 제가 나는 하지 못한 건 너무 많습니다. 믿음으로 훈련된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우리와 같이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는 조건, 믿음의 삶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저녁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음성을 듣고 새벽에 두 손과
번제 드릴 제물 이삭과 번제를 태울 나무를 쪼개서 묵묵히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사라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데는 누구와 상의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절대 사람과 상의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에 속한 사람이야말로 알지 성령을 떠난 사람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혈육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나 자기 생각에 빠지면 절대 하나님께 헌신 제물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에게도 이삭에게도 종들에게도 누구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음성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이 떠나갑니다. 창세기 21장 7절에 이삭은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분배했단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한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위에다가 나무를 불려놓고 다른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결박하고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칼을 뽑아서 이삭을 쫓기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외침 소리가 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보라. 이제 네가 내 시험에서 통과했다. 이삭과 나중에 그래도 너는 나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 매 사람에게도 물어봅니다.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은 창세기에서 11장에 시작하여서 창세기 22장에서 비로소 완성이 되는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넘게 걸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일 수 있는 그 신앙,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이야 신앙.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매개인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생에 개입되지 않았다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생에 정말 하나님의 개입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내 생명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을 더 중요히 여기느냐?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고 부르신 분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라를 버려라, 롯을 버려라, 비둘기를 쪼개라, 이삭을 쪼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깨끗한 신앙을 이루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나의 생명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두 번째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 부활의 생명이요.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도도 아닙니다. 정말 내 속에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중생했음을 알고 내가 받은 이 생명이 위에서 내려온 깨끗한 생명이고 거룩한 생명이라는 것을 사실을 믿는다면 왜 그 생명으로 못 살까요? 왜 그 생명이 깨끗하고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 진실한 생명이라면 왜 그 생명으로 못 살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 원래 생명을 쪼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받은 하나님의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도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불탈 때 하나님은 롯에게 산으로 가라 합니다. 모세 보고 산으로 올라오라 합니다. 노아 보고 너는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다 삐뚤어지며 혼합으로 바빌론을 쌓아가고 있으면서 주님의 재판, 주님의 심판을 제촉하고 있는데 이때일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야만이 우리의 심령 성전이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고 우리의 심령 성전은 꼭 쪼개는 희생이 있어야만이 그 심령 성전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쪼개지지 않는 한 다른 하나의 생명을 이룰 수 없고 다른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안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분명히 쪼개져야만이 그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은요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왜 솔로몬이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세울까요? 그것은 바로 이삭 제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리아산의 이삭의 제물, 그 제물 자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모형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자기를 쪼개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삭을 쪼개는 아브라함 믿음, 그 믿음은 무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40여 년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 동행과 자신의 실수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만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많은 나라가 많은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세워진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는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더름에서 나고 더름은 그리고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믿음은 순종에서 생기며 믿음은 실수와 회개를 통해서 생기고 믿음은 결국 자기의 생명의 줄을 완전히 바라보는 것으로 끝마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40년을 하나님을 믿고 사귀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신실했고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그저 헛되로 떨어진 적이 없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 죽이고 내가 쫓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삭을 죽이고 쫓겨내신 그곳에서 다시 살려내어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성도들은 우리 지금 성도들은 왜 모리아산으로 못 갈까요? 왜 내 자신을 못 쫓길까요? 왜 나의 아들 이삭을 못 쫓길까요? 왜 내 자신의 재물도 못 쫓길까요? 왜 내 자신의 자존심과 내 안면과 나의 신념과 나의 철학을 못 쫓길까요?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컸기 때문에 무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고 희생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을 빼앗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을 주기 위해서 지금 쪼개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반석은 쪼개야만이 샘물이 나오고 옥합은 깨뜨려야 향기를 나오고 심은 종자의 씨가 쪼개져야 새 생명이 나오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갖고 심고 믿음 갖고 쪼개라는 것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1000달란트 받은 그 종은 나누고 심는 법칙을 몰라서 저주받았고, 아가는 하나님 것을 훔쳐서 감춰놓음으로 몰살당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시내놓고 또 얼마간 감춰놓기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갔습니다. 생명은 심음으로 시작합니다. 생명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생명의 씨앗을 심으면 영생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의 말씀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부활, 우리 사업의 부활, 우리 사업의 부활, 믿음의 가정들이 활기찬 부활의 삶을 살기를 그렇게 갈망하십니다. 관건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모리아산으로 재촉하느냐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골방으로 들어가기를 내 자신을 재촉시키는가 말입니다. 만약 내가 올라갔다면, 내가 정말 골방으로 들어갔다면 정말 내 자신을 쪼개는 기도를 하느냐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드리라는 것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만약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생명을 모른다면 내가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도 못할 것이고,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있음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내일을 위하여 오늘 내 삶을 내놓는 성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 기쁘게 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래를 위하여 내 자신을 쪼갤 수 있는 사람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정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리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부터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너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록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막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말입니다. 믿고 안 믿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제가 비록 선포자랄지라도 이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같이 똑같이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가 제일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